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서 서툰 영어로 흥정을 하는데 어떤 외국인 아저씨가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 곁을 지나가더라고요. 발음이 꽤 정확해서 아이들과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조급함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든지 여기저기 공공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드뭅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속도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한국인을 괴롭히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못 누르게 하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른 것은 비단 우리 삶의 영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죠. 미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기까지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한 것도 10년도 훨씬 전인 2014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왜 교회의 사회적인 위상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또 결과물에만 치중해온 조급한 우리 문화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추구해야 하는 가치, 정말 우리가 붙잡고 다음 세대에 계승해 줘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닦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교회를 통해 주신 약속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고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등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삶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권세보다 그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의 부모들이죠.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구절들을 보면 인물들 앞에 반복적으로 수식된 표현이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by faith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실리를 따져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동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그 암울한 시기 레위 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사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당장 물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워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겼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물론 그 아름다운 아이를 확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앞선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세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했고,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누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래전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모세를 위해 만든 조그만한 갈대 상자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방주도 테바,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 노아는 홍수로부터 그 테바를 통해 구원받았고, 모세는 나일강에서 테바 안에서 건져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그의 양자로 삼아서 양육하게 되죠. 그 후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모세는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느 부모들이 다 가진 마음처럼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몇 달 숨겨서 키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도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됩니다. 왕의 말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은 장차 하나님이 쓰실 그릇인 모세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땐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에게 고귀한 자로 칭함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하지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궁전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모세가 죽인 게 발각되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궁전을 떠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서 궁전을 떠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면
자기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궁전에서 혼자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편안함에 길들여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한번 길들여진 편안함은 웬만해선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넘어가지 못하죠.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달콤합니다. 집에다가 떨어지지 않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애굽의 왕자로 궁전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를 가리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었다.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에 쌓아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세에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모세의 부모,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이며 자랄 때 유전된 믿음이에요. 배운 믿음이에요. 학습되고 깨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계속 들어온 말씀, 이 믿음을 모세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유함이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쉽냐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40년을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한 삶에 길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그냥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살려면 그 믿음의 근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동의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근거는 26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앞선 신앙의 위인들처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되새김질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고 바랐던 상이 만약에 세상의 부귀영화였다면 그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궁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상이 넘쳐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기도했던 상은 적어도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어떤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다시 26절 전반부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이야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대했던 상,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받으면 이런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여기며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는 수모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바울이 종종 사용한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거의 15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시대 독자들은 세상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따돌림과 견제라는 두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지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도 그 수모와 고난을 견뎌냈어요. 이 얘기거든요. 더구나 본문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쏟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모세의 일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한 삶이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모세 역시 앞서 언급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게 모세가 가진 믿음의 한 가지 근거입니다. 모세에게 있던 믿음의 또 한 가지 근거는 27절 후반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지 않은 분이 상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항상 섬기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가지고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살 때 믿음의 분량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머리로만 그냥 인식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믿고 내 실상, 내 일상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대로,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은 거죠.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없다면,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준비해 두고 계시지 않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과 열심을 다해 섬긴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라고요.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증언하죠. 본문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홍해를 마치 마른 땅 위를 건너가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누구는 홍해를 건너갔고 왜 누구는 빠져 죽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셨고 애굽의 군대가 지나갈 때는 그 물을 다시 합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반대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통과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0절과 31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던 라합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반대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우습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게 애굽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니들이 도망갈 곳이 있겠어? 얼마나 애굽의 군대들은 조롱했겠습니까? 또 성 주위를 말 없이 돌기만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욕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이나 모세, 여호수아, 라합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가장 큰 상은 영혼의 때에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길이 어두워도 태양이 잠든 것처럼 보여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도 예수님께 걸어가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 아니, 그녀는 사실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분을 찾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갔다.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오셨다. 이런 구절이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모세와 그의 부모는 물론 기생이었던 라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